2024년 6월 1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제26장 바람문품 세 번째 마라 이야기입니다. 마라와 또 저쪽 언덕이나 이쪽 언덕이나 저쪽과 이쪽 언덕이거나 없느니 근심이 없고 속박도 없는 그를 나는 바람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내적인 녀석 감각 장소이다. 저쪽인데 이제 자기 자신의 감각 장소를 말하고 이쪽이란 외적인 감각 장소이다. 생각할 때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저쪽인데 피안이라는 말인데 아자티까니 차아야타나니 내적인 여섯 감각 장소 이쪽이란 외적인 바히라니 차아야타나니 여섯 감각 장소이다. 저쪽과 이쪽 언덕이란 그 둘 내외 12가지 감각 장소이다. 그러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감각 장소 12처를 말합니다. 12처 주님께서 일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일체는 바로 이 12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뒤에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용을 다른 경전에서 같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근심이 없고 윗다다람 속박도 없는 위삼유땀 묶임 속박도 없는 그를 땀 나는 바람은이라 부른다. 나는 이거 아하예요. 아함인데 M자가 빠지고 개송에서는 이렇게 온율 때문에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탈락되는 거. 문법적인 얘기지만 이런 사람이 근심도 없고 속박도 없는 그런 사람을 바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는 안팎에 감각 장소가 없다는 말은 감각 장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족쇄들, 속박들, 번뇌들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개념 적용해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없다라는 말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다.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나의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다. 뭐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내적인 자기 몸, 마음, 그 다음에 외적인 타인의 몸, 마음에 대해서 그를 번뇌의 근심이 없으므로 근심이 없고 그 사람을 번뇌의 근심이 없다는 말 이게 이제 낄레사 다라 타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뇌 근심이 위감에나 없으므로 근심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의 속박도 없는 그를 나는 바람은이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번뇌의 속박이 없는 거예요. 사파 낄레세의 위삼유땀 여기에는 아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아함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서에서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게 옳은 말인데 여기서 아하라고 한 것은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M자를 빼버렸어요. 아하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함입니다. 빨리어를 보시는 분한테 잠깐 참고 삼으시라고.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라가 어느 날 남자로 변신하고 부처님께 다가와서 여쭙니다. 마라는 욕계의 천신 중에 한 명이니까 인간의 몸을 형상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마라의 딸들도 인간의 여성의 아름다운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서 탄하,
그 다음에 라가, 아라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딸이 있는데 가래와 욕망과 그 다음에 불쾌감이라는 세 딸이 인간의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하고 부처님 성도한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시여 피안이라고 자주 언급하시는데 피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하여 말하를 알아차리시고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차 안에도 없고 피 안에도 없고 차 안과 피 안 둘 다에도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석서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차 안이란 여섯 감각기관, 내적인 감각기관, 눈, 귀, 코, 여, 몸, 마음을 말하고 피 안이란 여섯 감각대상. 이거 지금 반대로 말했네요. 여기서 차 안과 피 안을 이게 사실은 의미적으로 맞는데 보세요. 주석서를 보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파란 이게 피안이거든요. 아이고. 저쪽 언덕인데 이게 아자티카 차 아야타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법규경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더 와닿죠. 그죠? 차는 나에게 이쪽이니까 내 몸과 마음이고 피하는 저쪽이니까 밖에 있는 몸과 마음을 말한다고 봐야 되는데 주석서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알아하는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와 알아차리는 과정까지는 일어나지만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무덤덤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는 행위는 있지만 보는 자는 없다. 듣는 행위는 있지만 듣는 자는 없다. 이것이 차안과 피안 둘 다에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약간 직역은 아니죠. 이제 저쪽이나 이쪽이나 뭐 이게 자기의 안에 여섯 감각 장소 안입이 설신의이거나 또는 색성향 미촉법이거나 양쪽 다이거나 그것이 없느니 거기에 대한 속박 번뇌가 없느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거나 또는 이 집착이 없느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이게 여기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밖에도 있잖아요. 있는 것들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서 거기에서 번뇌가 생기는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의미적으로도 맞죠. 그래서 번뇌의 근심이 없고 번뇌의 속박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람입니다. 경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념체경을 공부를 늘 하는데 법념체의 세 번째, 법념체의 세 번째예요. 이게 신수신법의 세 번째. 첫 번째는 5개, 5가지 장애, 두 번째는 오치온, 세 번째는 여섯 감각장소, 네 번째는 칠각지, 다섯 번째는 사성제. 이렇게 법념체가 다섯 범주로 된 단마들을 이제 아누파사나 거듭 관찰하는 명상인데 자, 여기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안팎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란 법이란 눈기, 코여, 몸, 마음이라는 여섯 가지 안의 감각 장소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여섯 가지 밖의 감각 장소를 말한다. 설명해 놓고요. 자,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안다. 형상을 꿰뚫어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 형상이라고 하는 감각 대상을 꿰뚫어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꿰뚫어 안다. 이 족쇄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감각 욕망의 족쇄, 적의, 분노의 족쇄, 자만의 족쇄, 사견의 족쇄, 의심의 족쇄,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 질투의 족쇄, 인색의 족쇄, 무명의 족쇄. 이것들을 말해요. 이 족쇄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보면 좀 되나요? 이거는 이제 아비달마의 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달마의 방법에 따랐다는 것은 경전에서는 이제 오하분결, 오상분결인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 마음과 색성향 미촉법과 이 둘을 조건으로 족쇄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족쇄를 꿰뚫어 알고 족쇄가 꿰뚫어 알기 때문에 족쇄가 사라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 이게 법념처에서 12처에 대한 거듭 관찰,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의 확립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지금 법구경 개성에서도 이 내용이라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결국은 번뇌의 근심과 번뇌의 속박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거지 12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족쇄를 제거한 것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조금 보면은 빠라, 아빠라가 나왔는데 빠라는 beyond, over, close고 the other side, opposite shore이라고 해서 저쪽 언덕이를 말해요. 저쪽에 있는 언덕. 여기에 지금 법구경 385번 개성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저 언덕이라고 해서 보통은 열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열반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죠. 아빠라, 빠랑 같이 하띠라는 말은 아빠라는 이쪽에서 이쪽으로부터 빠랑 저쪽으로 같이 하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세상, 이 세간에서 빠라, 열반으로 간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말도 이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 말로 쓰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쪽 가까운 뱅크, 이쪽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팔리시 딕셔너리 사전이고 그래서 이쪽 언덕, 이쪽 세상을 말한다. 이제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오람이라는 말, 요 말에 이제 오람받게 할 때 요 이 말이 이제 동의어로 쓰인다 이런 뜻이고요. 에히 빠람 아빠람 이런 말을 쓴다. 에히 빠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아빠람 아빠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여 이런 뜻인가요? 저 언덕으로 가라 열반으로 가라 이런 뜻으로 쓴다는 말. 그 다음에 윗다 다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라라는 말은 두려움, 공포, 슬픔, 근심,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근심이라고 그냥 같이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위네야 하다의 다람이라는 말 안구타라니까 요 경전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라는 이제 고통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쓴다. 자, 이 수다타경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다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수다타 아나타 핀디카 장로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뵈러 갈 때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듣냐면 자기 사도님과한테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고자 합니다. 수다타는 이 코살라 사와띠에 살던 사람인데 무역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늘 마가다의 왕사성 라자가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는 달라도 이 국민들은 백성들은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했는 것 같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전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전쟁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서 라자가에 당도합니다. 일 때문에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가는데 이제 이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밤새 3번이나 깨요. 그래 어쨌든 뭐 공동문이 있는 문 쪽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아 여기 비인간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 이제 공동무지가 문 있는 쪽으로 나가가지고 부처님 계신 쪽으로 가는데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자 이제 어둠이 드러나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되돌아오자 하니까 약하가 개성을 읊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약하가 이제 아나타 핀디카를 이제 나름대로 보호하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처님 계신 차가운 숲으로 시타와나인가요? 뭐 시타아라냐인가? 여기로 이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노지에서 포행을 하셨다. 제가 수면에 대한 얘기 하다가 이분이 잠을 못 자고서도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가는 얘기 잠깐 한 것 같아요. 부처님이 새벽에 일어나시죠. 보통 때 같으면 2시에 일어나셔서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계시니까 아나타 장자에게 이제 오라 수다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보는데 이름을 불러요. 수다타 장자는 이제 급고독 장자라고 해서 아나타 핀디카라고 불렸잖아요. 외롭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항상 재물을 음식을 나눠주고 보시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사업자인데 자선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라 수다타여라고 불러주니까 감격해서 부처님께 머리를 대고 세존시여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문화를 드리니까 모든 오요문이 가라앉은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청량하고 재생의 근거 놓아버린 자 그는 그런 거는 아주 편히 잔다. 잘 때 편히 자는 거예요. 부처님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주무셨으니까 어쩔 때는 밤에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포행하시다가 새벽녘에 해가 뜰 때 주무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에서 별로 개의치 않고 편히 잔다는 얘기예요. 모든 가래를 끊고 여기에 사파 아사티오 제트와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 잠재우고 이게 마음에서 하다야는 심장이지만 여기서 마음이에요. 다람 근심을 위내야 다 잠재웠다. 위내야는 이제 잘 다스렸다는 그런 말이고요.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오파산토 수캄세티 여기 산팀 빠뿌이야 제타사네요.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그는 평온하게 잘 자노라. 이게 오파산토 수캄세티예요. 이게 수캄이 이제 행복하게 편히 잠든다. 그 마음의 이 고요함, 산팀, 그 다음에 오파산토 고요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편히 잠든다 이런 뜻이에요. 편히 잠자려면은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때 다라라는 말이 나온다.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로. 윗다 다라라는 말은 딱 테라가타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전재 선생님 번역으로 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유들을 제거하고 윗다가를 제거하고 산 안으로 산의 헛국에 의지하여 산 속에서 살면서 근심을 여의고 윗다다로 황무지를 여의고 윗다 길로와 이때 황무지는 번뇌의 황무지겠죠. 선정에 드니 그는 이보다 더한 궁극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번뇌의 근심이나 번뇌의 삭막함을 다 버리고 선정에 드는 것이 궁극의 빠라마타람, 최상의 라틴, 즐거움이에요. 물론 이 라띠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라띠라고 쓸 때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고 음식을 먹어서 즐겁고도 라띠인데 최상의 즐거움은 바로 이런 삼매에 들었을 때 번뇌를 다 여의고 황무지를 여인 그런 삼매에 들었을 때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박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박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우리가 법구경 385번에서는 위상유따라고 나왔어요. 상유따라는 말. 상유따 니까야 할 때 그 상유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상유따는 기본적으로 묶음이라는 뜻인데 그게 속박에 의해서 묶여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가수타예요. 이때 요가는 속박이라는 의미예요. 묶다라는 뜻으로 본래 묶다라는 뜻으로 온 말이에요. 상유따 할 때 유따는 융자띠라는 이 동사의 과거분 사형입니다. 네 가지 속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감각적 욕망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다. 여기 설명을 쭉 합니다.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으로 된 것이 감각적 욕망의 속박, 까마 요가고,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 존재의 속박, 와와 요가고, 선을 갈구하는 것, 이게 선에 대한 미세한 가래를 이제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탐이라고 한다. 이게 선을 갈구하는 것이에요. 선에 대한 가래가 있는 것. 왜냐하면 자나를 닦아야만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잖아요. 영원하다는 견해와 함께하는 욕망과 62가지 견해가 견해의 속박이다. 그러니까 상견과 함께하는 욕망이나 62가지 견해가 견해의 속박이라는 것,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의 속박이다. 이렇게 우타라니까 주석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개성에 나와요. 쭉 이 네 가지 속박을 얘기하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으로 부처님이 정리해서 감각적 욕망의 속박에 묶이고 존재의 속박에 묶이고 여기에 까마 요게나 상유따, 요 상유따라는 말이야. 이건 이제 묶여 있다라는 말이니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 감각 욕망의 속박에 의해서 묶여 있고 바와 요게나 짜 우바얌, 바와 요게나에 의해서도 묶여 있고 둘에 의해서도 묶여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의 속박에 묶여 있고 여기서는 상유타가 개성이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둘 다에 묶이고 우바얌 둘 다에 의해서 묶이고 그러니까 감각 욕망에도 묶이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으면 삼매의 경험에도 묶이고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욕망에도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해의 속박에 묶이고 여기도 디티 요게나 상유타 그 다음에 아위짜야 뿌라카타 무명의 속박을 앞세우는 중생들 까마 바와 디티 아위짜라는 요가에 묶인다라는 말할 때 상유타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 상유타는 그 상유타를 벗어버렸다. 속박을 벗어버렸다. 묶임을 벗어버렸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무명의 속박을 앞세우는 중생들은 태어남과 죽음이 거듭되는 윤회를 하노라. 감각적 욕망과 존재의 속박을 모든 곳에서 철저히 알고 견해의 속박을 뿌리 뽑고 문명의 속박을 빛바래게 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린 자들은 참으로 속박을 넘어선 자이다. 이제 아란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 경전에서는 네 가지 속박과 속박에서 벗어남을 얘기해서 요가라는 말을 이제 요가에 의해서 묶여진 상태 이것을 상유타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유타, 니까야 때 상유타는 묶어 놓았다. 주제별로 연결해 놓았다. 이렇게 묶었다. 같은 주제로 묶은 경전들 모임이 상유타니까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본내의 속박에 묶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 몇 가지 같이 좀 찾아봤고요. 어쨌든 우리의 안이비 서신이가 색상학 미촉법을 알 때마다 족쇄가 일어나는 것을 풀어버려라. 그 족쇄가 바로 이 근심, 번뇌의 근심이고 번뇌의 묶임, 번뇌에 의한 속박이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자를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아라한, 진정한 바람은 아라한으로서의 바람이라 부른다. 이런 뜻이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사띠가 없고 삼파자나 사띠 정념 정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10가지 족쇄 중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묶어서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중생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번뇌에 의해서 속박되어서. 그래서 어떤 번뇌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덜어내면서 자유롭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 이런 말로 이제 마라에게 한마디 해주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정진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얘기하세요. 예, 저기, 잠깐만요. 혹시 이게, 예, 이, 잠깐만요. 예, 아, 여기 자꾸 안 꺼지네.